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4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처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뇨.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로 내게 고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고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쫓으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너희의 이전 사람들보다도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의 노를 격발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아멘. 이 9절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의 노를 격발하고 나를 너의 등 뒤에 버렸도다. 이때 하나님 마음,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은 많이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뽑아서 이스라엘의 위를 채워주시고 주권자로 삼아주셨는데 그 여로보암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등 뒤로 버렸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전 말씀에 이어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그 두 집안 이야기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야기가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오늘 14장에서는 먼저 여로보암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그 아내에게 이르되 청컨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으로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저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 될 것을 내게 고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열과 가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저가 그대에게 이 아이의 어떻게 될 것을 알게 하리라. 여기 지금 이 여로보암이 자기의 아내에게 하는 말을 보면은 자기가 누 때문에 왕이 됐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없어요?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워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13장에서 봤을 때 이 여로보암이 제단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께라는 말을 안 했죠. 지금 이제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 이 인물이 뭐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인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아마 다음 왕위를 이어받을 장자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들이 병이 들어서 이제 죽게 되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될런지,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또 나을 수 있을런지, 그 부모의 마음은 뭐 악하나 좋으나 자식 향한 마음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에게 변장을 하고 아히야에게 가라. 아히야가 실로에 있지 아니하냐. 그 사람은 내가 왕 될 것을 고한 사람이다. 분명히 이 아이의 장래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더 생각을 해봅시다. 아이가 왜 병이 들었을까요? 이유 없이 병이 들었을까요? 아니면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임하셨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뜻이 임하셨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로보암은 만약에 뭐 이게 좀 if라는 가정법을 달기는 못합니다만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자기를 돌아보고 왜 이 아이의 병이 들게 되었는가를 원인을 찾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될 것인데 그 원인에 대한 자기의 반성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또 하나님의 그 종을 찾아가는 방식에 있어서도 변장해서 찾아가게끔 하는 자기의 위신과 체면을 우선 생각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4절 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 아들의 병들물 인하여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리 대답하라. 저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저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처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로 내게 고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고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쫓으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너의 이전 사람들보다도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어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의 노를 격발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을 썰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썰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에서 죽은 적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적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저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아이야를 찾아간 여로보암의 처는 어떻습니까? 아니감만 못하죠. 변장을 하고 갔지만은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는 아이야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영안의 눈이 항상 밝게 떠여져 있었죠.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두 눈 멀쩡히 가지고도 변장해서 들어가는 이 아이야의 처나, 여로보암의 처나,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세운 것 같이 이제 여로보암이 다윗과 같이 아니하였으므로 다윗과 같았다면 그 위가 영원히 이어졌을 건데 다윗과 같지 않으므로 그 집의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성에서 죽은 적 개가 먹을 것이요 들에서 죽은 적 새가 먹으리라. 그러니까 죽어서 묘실에 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다 그렇게 우리말로 하면 다 객사당할 운명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들 아비야는 어떻습니까? 로보암이 지금 왕위에 있을 동안에 죽었죠. 그러니까 무엇의 예우로 장사를 치겠습니까? 왕자의 예우로 장사를 쳤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묘실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아비야가 어떻게 보면은 왕이 못 되고 죽는 게 안타깝고 좀 불행한 일인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이 닥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일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살펴보면은 나에게 닥친 일이 비극적인 것 같아도 그것이 복이 될 수도 있고요. 뭔가 이게 지금 내한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게 엄청난 손해가 되는 일의 전조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이 일에 대한 냉정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아비야라는 인물이 아버지와는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유대 전성에 의하면은 그 여로보암이 베델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내려가는 길을 막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성경에 있는 내용 아닙니다. 그냥 전성에 의하면은 이 아비야가 건강해서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이 국경을 지킬 때에 이렇게 예루살렘을 내려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길을 터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3절 후반부에 보면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요 선한 뜻을 품었다. 이게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합당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유대인들은 그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내려오는 이야기로 보면은
왜 아비야는 객사를 당하지 않고 묘실에 장사되었는가?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뜻을 품고 행하였기 때문이다. 그게 절기를 지키러 내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14절입니다.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저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어느 때냐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열조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저희를 하수 밖으로 흩트리니 저희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케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저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처가 일어나 다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르를 때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저를 장사하고 저를 위하여 슬파니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 아히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저가 어떻게 싸운 것과 어떻게 다스린 것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0년이라. 저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20년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역대하를 보면은 이제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여러 차례 전쟁이 있었고, 사실은 북이스라엘 10지파가 훨씬 더 인원수가 안 많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은 르호보암이 계속 초기에 고전을 많이 한 걸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르호보암 이후에 이제 그 아들, 그러니까 아비야는 죽었고 아마 그 차자쯤 되겠죠. 나답이라는 인물이 왕이 되는데 이 왕이 2년밖에 왕 노릇을 못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14절 후반부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어느 때냐 곧 이제라. 굉장히 그 촉박한 것처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사실은 2년 만에 그 나답이 죽임을 당하고 왕위를 빼앗기게 됩니다.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져 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밑으로 다시 카메라가 남쪽 유다를 이제 촬영하고 있네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빼신 성 예루살렘에서 17년을 치리하니라.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17년, 여로보암이 20년, 3년을 더 20년. 예? 왕이 된 지 22년. 예, 죄송합니다. 22년. 그리고 여긴 17년이니까 5년을 더 여로보암이 왕위에 오래 있었죠. 그 다음 죄송합니다. 그 모친 이름이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더라. 자, 그 모친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더라. 밑줄을 한번 꺼놓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 사람이 솔로몬의 아내죠. 예, 솔로몬의 아내인데 어느 나라 사람? 암몬 사람. 암몬에서 이 엄마에 있던 나아마가 뭘 가지고 왔겠습니까? 우상을 가지고 왔겠죠. 몰렉이라는 우상을 틀림없이 가지고 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사와 유다사를 잘 보면 열왕기서에서요, 잘 보면 묘한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성경을 보시다 보면 여기는 없는데 여기는 왜 있지? 그렇죠. 이스라엘 왕위가 바뀔 때 그 왕의 엄마가 누군지 절대 언급 안 합니다. 근데 유다의 역사에서 왕이 적이 될 때마다 반드시 그 어머니의 이름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인지 아니면 이방인인지 그것들을 다 밝히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즉 솔로몬의 아내는 암몬 사람 나아마라는 인물입니다. 그러니 뭐 이제 이 말이 다시 또 반복될 때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하겠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자, 우리 31절로 한번 가볼까요? 31절에 가면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 열조와 함께 자니 그 열조와 함께 다윗 성에 장사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더라. 지금 몇 번, 두 번 반복되죠. 이 또 두 번 반복되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그냥 통상 한 번 반복되는데 여기 지금 이 암몬 사람 나아마라 하는 이 말은 좀 특이하게 두 번 반복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열왕기상 11장 7절 8절에 보면은 그 이방의 그 후궁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렇죠? 암몬 사람, 모압 사람들이 가지고 온 그 밀곰이라든지 몰렉이라든지 이런 이제 우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마 나아만은 몰렉이라는 우상을 가지고 와서 산당을 만들고 솔로몬이 틀림없이 거기 가서 이 몰렉에게 분향하고 절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솔로몬을 타락시킨 이 어머니가 이제 누구까지? 아들까지. 그렇죠. 아들까지. 그래서 우리가 왜 유대사의 엄마가 등장되느냐?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잘 생각해 보면은 어머니의 신앙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예. 우리 그 근사님 조금 전에 기도할 때에 참 제가 이 기도의 은혜를 받았는데 마음밭을 먼저 편안하게 옥토같이 해달라는 기도가 있었잖아요. 그죠? 밭이 중요합니까? 씨가 중요합니까? 예, 씨도 중요하지만은 밭이 더 중요하거든요. 예. 예, 아브라함의 씨가 사라의 밭에 떨어졌을 때는 이삭이 됐지만은 하갈의 밭에 떨어졌을 때는 이스마엘이 됐습니다. 씨도 중요하고 밭도 중요하죠. 사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이럴 때는 그냥 또 밭이 중요하다 크고 다음에 또 씨가 중요하다 하면 또 다 씨가 중요하다. 다 이렇게 아멘을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오늘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의 요지는 밭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어머니가 이방인이었고 이방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르호보암은 그 어머니의 영향 아래 자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온전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르호보암은 노인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소년의 말을 따른 거고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 뜻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져 가는 건데 어쨌든 이 나아마라는 이분은 열왕기서에서 똑똑하게 두 번 반복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2절 봅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열조의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으니 이는 저희도 산 위에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음이라. 예,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도 짓고 이방 우상 아세라 목상도 섬기고 몰렉도 섬기고 나아가서 24절 보십시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정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온 백성이 타락하여 범죄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하나 잘못 세우면은 나라가 이렇게 망하는 겁니다. 그 지도자의 모친이 누구냐, 부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이렇게 흔들린다는 거죠. 우리 그 동양 말 속에 경국지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국지색. 나라를 기울이게 할 만큼 뛰어난 미모의 여자를 경국지색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보면 참 칭찬인데 어떻게 보면 엄청난 욕이죠. 그 여자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는 겁니다. 양귀비가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러니까 이게 동양 사회에서도 여인이 지나치게 남자를 이렇게 좌지우지해 버리면은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고사거든요. 경국지색이라는 말도. 역사 속에 실제로 있었고요. 당나라의 현종이 굉장히 어진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나라의 현종이 이 양귀비라는 나중에 후궁을 하나 들이다가 보니까 거기에 그냥 농락되어져서 그 강성했던 당 제국이 멸망의 길로 가게끔 되어버리거든요. 어쨌든 지금 보니까 각종 우상이 다 들어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가정한 일을 저질렀는데 그 중에서 오늘날 우리 현대 사회의 모습과도 같은 한 모습이 보이죠.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 동성애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객길로 세면 우리가 할 말 많죠. 지금 소수인을 위한 법안 국회에서 한다는 것도
모든 걸 다 이제 허용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건데, 동성애도 인정하자. 그건 개인의 자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기독교적 윤리로 본다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그런 것까지도 지금 이 사회가 정말로 뭔가를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딱 바탕으로 해서 옳은 것은 옳고 그런 것은 그러다 해야 되는데, 모든 게 다 옳다는 식으로 이렇게 가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에 곤란한 일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겠죠. 하나님이 징계할 때 쓰는 그 방법이 있죠. 뭐가 있겠습니까? 전쟁과 기근과 온역과 질병 이런 게 있죠. 그죠? 자, 여기 뭐가 나타납니까? 25절 보니까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 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또 솔로몬의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장관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무릇 그 행한 일이 유대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 열조와 함께 자니 그 열조와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더라. 그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떠난 이 유다에게 하나님이 내린 징벌은 애굽을 통한 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 그 찬란했던 금방패를 다 빼앗기고 이제 무엇으로? 놋방패로. 그러니까 이제 제국의 전성기는 지나고 제국의 쇠퇴기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금방패, 놋방패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르호보암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삭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침탈해서 그 안에 있는 기명물, 물건들을 빼앗아 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를 해야 되죠. 근데 회개는 그냥 이제 금이 없으니까 무엇으로라도? 놋으로라도 왕의 권위를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왕이 그 성소를 출입할 때마다 무엇을 들게 했다? 놋방패를 들게 했다는 거죠. 금방패는 못 들더라도 놋방패라도 들어라. 그러니까 이게 정신을 아직 못 차린 거죠. 여전히 외형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꾸 바깥 것을 추구하게 돼요. 뭔가 학식이 있어 뵈면 조합이고 뭔가 물질이 있어 뵈면 조합이고 근데 사실은 외형적인 것을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 열린 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 보면은 르호보암이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보십시오.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이 역대하서에 나타난 르호보암 시대를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그다음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잘 나갈 때 조심해라는 겁니다. 교만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저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이건 이제 역대 하스의 기록인데 이게 병행 구절이거든요. 열왕기 하스의 내용은 역대 하스의 기록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좀 더 이스라엘 왕에 대한 기록은 더 상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역대상하에서는 북이스라엘 왕조사에 대한 언급은 별로 없어요. 남유다사만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르호보암도 교만했다는 거죠. 이게 사람이 교만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되는 게 이게 그때나 지금이나 다 같은 것 같아요. 오늘날도 그냥 뭔가 좀 잘 되고 그냥 일이 술술 잘 풀리면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 능력이다. 너무 또 자기를 과신하게 되는 거겠죠. 1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자, 이제 요 구절하고요. 그 밑에 10절 한번 보십시오. 9절부터 볼게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니.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가 남쪽 여로보암은 22년을 왕위에 있었고 북쪽 르호보암은 17년 왕위에 있었으니까 18, 19, 20을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됩니다. 그때도 위에는 여로보암이 살아 있었죠. 그리고 여로보암 20년 되던 해에 이 아비암이 죽고 다시 누가 또 왕이 되었다? 아사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여로보암 시절에는 유다 왕이 벌써 3명째로 바뀌었죠. 자, 근데 두 번째 왕 아비암 엄마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9절에 내려가서 보면 이제 3대 왕 아사입니다.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었는데 예루살렘에서 41년을 치리하였다 했고 그 모친의 이름이 누구다?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어떻습니까? 똑같죠, 지금? 똑같죠? 어느 게 진실일까요? 우리 샤론에서 배운 분들은 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잊었습니까? 그럼 기록해 두십시오. 역대하 13장 1절, 2절 말씀으로 갑니다. 아까 말했죠, 그죠? 열왕기서의 내용은 그대로 역대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역대상서는 주로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고요. 역대하서는 이제 주로 그 이후 이야기입니다. 솔로몬부터 이제 역대하서도 기록이 되는데 보십시오. 역대하 13장 1절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을 치리하니라. 똑같죠? 그 다음 2절 보니까 그 모친의 이름은 누구라? 미가야라. 또 기브아 사람 우리야엘의 딸이더라.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도 다르죠? 또 엄마 이름도 다르죠? 이렇게 봤을 때는 여기에 앞에 열왕기서에서는 기록자가 뭔가 오기를 한 것이다. 자, 이렇게 보는 것이 한 학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학설이 하나가 있긴 있는데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가장 성경을 이해하시기에 분명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역대서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성경에 없는 것을 괜히 성서학자의 학설을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오기다 해서 미가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아버지 이름도 이브살롬이 아니라 우리엘이라고 바꾸면 되겠죠. 미가야라 우리엘의 딸이더라. 이렇게 바꿔놓으시면은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거 이래가지고 역대하 13장 2절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정리가 되겠습니까? 3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아비암이 그 부친의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의 위를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케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이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4절과 3절부터 5절 사이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비암이라는 인물됨은 3절을 해서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했다로 단적으로 그 성서 기록자가 정리를 했죠. 예. 그리고 그 앞에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였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온전치 못했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비암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등불을 주시고 아들을 세워서 후사가 되게 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 등불이라는 것은 형통 또는 후손 이런 말로 연결시켜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형통케 하사, 아니 또 다르게 한다면은 그에게 후손으로 위를 잇게 하사.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아버지가 잘못해서 죄가 많을 때는 왕조 전체가 뒤바뀌는 피의 숙청이 일어나는데
남쪽 유다는 그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무엇 때문에? 다윗 때문에. 자, 요거.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다윗을 위하여, 그 다음 5절 초반부에 이는, 이 전부 다 다윗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의 신앙이 왜 중요한가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분명히 북쪽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로보암이 잘못했고 그 아들 나답 이후에는 왕조사가 바뀝니다. 그런데 남쪽은 절대 왕조는 안 바뀌어요. 다윗 왕조 그대로 이어집니다. 왜 왕조가 바뀌지 않았는가? 그럼 그 왕이 잘했어인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다. 그렇지만 무엇 때문에? 다윗 때문에. 그냥 신앙의 선조 한 사람이 뛰어나면은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 집안을 영원히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온전한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후손 대대손손 하나님의 품 안에 있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신앙은 자녀들의 삶의 바탕이 되고요. 그 다음 부모의 신앙은 자녀들의 삶의 형통한 길이 됩니다. 그리고 부모의 신앙은 자녀들의 삶의 터전을 견고케 해줍니다. 여기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견고케 하셨다. 그 아들에게 등불을 주셨다. 저에게 등불을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게 해 주시는데 그 형통의 근원에는 뭐가 있더라? 부모의 신앙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우리 이제 준서, 준이, 준하는 아직 부모가 아니지만은 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좋은 신앙을 가져서 나중에 좋은 또 신앙의 여인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으면은 아마 그때 받는 복은 지금 복보다는 훨씬 더 큰 복이 될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믿음이 있었죠.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할 때는 그 집안을 보는 것도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여러 가지로. 그죠? 이 부분을 바탕으로 우리 자녀들 앞에 좋은 신앙의 유선을 물려주는 좋은 부모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6절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 열조와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0년에 아사가 유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을 치리하니라. 그러니까 아사 왕은 굉장히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을까요? 밑에 내용을 보면은 그 모친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압살롬, 아비살롬, 아브살롬, 압살롬. 압살롬 크면은 생각나는 사람 있죠?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압살롬에게는 딸이 있었고 그 딸이 아마 또 출가를 해서 난 딸이 마아간지 아니면 그냥 압살롬의 딸이 마아가겠죠. 성경에 있는 그대로 봅시다. 압살롬의 딸 마아가가 아사의 엄마입니다. 그럼 자 신앙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순수 혈통이죠. 다윗 가문의 엄마 아닙니까?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줄 것기 바랍니다. 자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하여. 이게 이 아사는 좋은 왕입니까? 나쁜 왕입니까? 좋은 왕이죠. 그래서 항상 좋은 왕의 그 표본은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행하여 하면은 그 왕은 무조건 무슨 왕이다? 좋은 왕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겁니다.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열조에 지은 모든 우상을 없이하고 13절도 줄 것기 바랍니다. 또 그 모친 마아가가 아시라에 가정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피하고 그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오직 산당은 없이 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저가 그 부친의 구별한 것과 자기의 구별한 것을 여호와의 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기명들이더라. 그러니까 아사 왕은 자기 할아버지 르호보암, 자기 아버지 아비암,
이 사람들이 저질렀던 모든 죄를 어떻게 합니까? 적폐청산. 그렇죠? 오늘날 우리 사회도 지금 적폐를 청산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새로운 전통을 세워야 되죠. 신앙적으로 온전히 나라가 다시 국격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지금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 적폐 청산하더라도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어쨌든 적폐 청산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자기 어머니에게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이 아사의 종교개혁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것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 14절에 보면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이게 한때 그러했다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했는데, 사람이 완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이 완전할 수는 없죠. 아사가 딱 하나 실수한 게 있어요. 이제 그 이야기가 다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아사는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을 바쳤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행하였고요. 그 다음 그 부친이 구별한 것과 자기의 구별한 것을 여호와의 전에 받들어서 드렸는데 은과 금과 기명들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중에서 내가 쓸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하나님께 바쳐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 구분이 안 되면 그 곤란하죠. 그래서 신앙적으로 이런 건 아주 어릴 때부터 철저히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이게 또 집안 이야기에서 조금 죄송하긴 한데, 저희들은 그 아주 어릴 때부터 애들이 딱 보는 앞에서 제가 월급을 타면은 딱 그 월급 내역서를 딱 제시를 하고 월급을 얼마를 세금을 떼고 이러면 얼마를 떼고 얼마를 받았는데 얼마를 가지고 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11조 떼는 거예요. 애들 딱 앉혀놓고. 그럼 이제 저는 11조를 그렇게 뗐습니다. 세전. 그게 처음에 찍힌 거. 거기서 뗐어요. 제가 뭐 월급을 500만 원 받으면은 실제 집에 들고 오는 건 한 300만 원 될 때도 있고 뭐 200만 원 될 때도 있고, 그런데 항상 11조는 뭐 내가 100만 원을 들고 왔든 200만 원을 들고 왔든 11조는 500만 원에서 딱 뗐습니다. 떼가지고 애들 본 앞에서 이제 소연 엄마가 봉투에 11조 딱 쓰고 넣고 따로 구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 생활비 띄고, 그 다음에 이제 애들 용돈 주고. 그렇게 이제 처음부터 그랬어요. 애들이 어릴 때부터 쭉 클 때까지. 그 지금 우리 딸이 11조를 하는데, 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11조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딸한테는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나는 너희들한테 용돈 받지 않겠다. 대신 11조를 받겠다. 하나님께도 바치는 11조, 살아계신 부모에게도 바쳐야지. 살아있는 부모한테 못하면서 하나님께 제대로 할 수 있겠냐 이래가지고 딸애한테 11조를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동일한 방식으로 세전 11조를 받았습니다. 독하죠, 아버지가. 예. 보시는 눈빛이 저 독한. 그래서 이제 시집을 가고 이제 살림을 살잖아요. 근데 이제 남편이 지금 못 벌거든요. 대학원 공부하는 학생이라서. 자기가 벌어서 이제 사는데, 아빠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 아빠 힘들어 죽겠어요 하는 그 말은 뭐겠습니까? 11조 좀 까주세요. 그래서 이제 세후 11조로 바꿨습니다. 세전 11조에서 이제 네가 봉투에 찍힌 거 말고 네가 실제로 받는 것에서의 11조로 이제 경감해 주겠다. 또 좀 이따가 또 한 번 더 경감을 해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거는 그대로 바쳐라. 대신에 우리 아들 보고도 지금 이제 군대 생활하고 있는데 군에서 11조를 떼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네가 11조를 떼서 아빠 교회에 바치면은 아빠가 네 군대 생활하면서 특별히 낸 현금 그 11조기 때문에 뭔가 교회 안에 의미 있는 것으로 내가 남겨놓겠다. 이제 저하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하지 못하면은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물질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잘 아는 분의 아들은 11조를 안 해요. 엄마가 권사고 아버지가 집사님인데도 11조를 안 해요. 젊은 애들이. 왜냐면은 월급과 받아가지고 우리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요.
그런 애들의 논리가 나옵니다. 대신 뭐 감사원금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한 발 더 나가면 뭐라고 그런 줄 압니까? 11조는요. 그 뭐 옛날 이스라엘 시대의 그 세금 제도예요. 우리 지금 다 월급 받으면 세금 다 내잖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세속적인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그 모태신앙인데.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교육 안 시키면 그렇게 가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런 부분들은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들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16절 봅니다.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이제 이 바하사가 줄 끊었기 바랍니다. 이 바하사가 이제 조금 있으면 다시 또 북이스라엘로 가면 이 바하사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아까 르호보암의 아들 누가 왕위를 이어받아, 여로보암의 아들 누가 왕위에 올랐다 그랬죠? 나답. 자, 이게 지금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왕이고요. 르호보암은 남유다 왕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내용은 다시 르호보암으로 왔는데, 조금 전 제일 먼저 14장에서 여로보암 이야기 나올 때 여로보암이 죽고 누가 왕이 됐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나답이 왕위에 올랐다고 기록되어 있었죠. 그죠? 여로보암이 22년간 왕위에 있었고 그가 죽음에 그 아들 나답이 왕위에 올랐다. 그렇게 이제 끝을 내고 우리가 남쪽 르호보암으로 와가지고 르호보암이 17년 만에 죽고 아비암이 왕위에 올라서 3년 만에 죽고 다시 아사가 왕위에 올랐는데 41년을 지금 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아사 왕 때에 지금 북이스라엘 왕 이름이 뭐가 나왔습니까? 바사가 나왔죠. 그죠? 감 잡히죠? 그러니까 이제 북쪽에서는 이미 누가 죽었고 나답이 죽었고 이제 누가 왕이 됐다? 바사가 이제 왕이 된 겁니다. 그 이야기 또 조금 있으면 나올 겁니다. 또 그리고 이 바사라는 인물이 또 어떤 인물인지도 북이스라엘사에서 다시 나올 겁니다. 17절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남은 은금을 몰수 이치하여 그 신복의 손에 붙여 다메섹에 거한 아람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가로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부친과 당신 부친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내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저로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 군대 장관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들을 치래 이용과 단과 아벨 벤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거치고 디르사에 거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영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아사가 왕위에 있을 때에 북쪽에서 북조왕 바하사가 치러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다시 이제 북이스라엘의 3대 왕 새로운 왕조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전쟁에 능한 칼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쪽을 치러 내려온 거예요. 남쪽을 치러 내려와 가지고 남유다를 치는데 어디에다가 아까 성을 쌓았다고 했습니까? 라마를 건축해서 유다 땅을 치러 와 가지고 그 유다 땅 일부에다가 라마라는 성을 새로 쌓은 거예요. 자기 성을.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로 내려가는 것을 길을 통로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사가 자기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전에 있는 은근 기명을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 왕궁 곡간은 놔놓고 뭐 쓸 수 있죠. 근데 여호와의 전 곡간을 건드린 거예요. 다시 아까는 하나님께 잘 바쳤는데 그 바친 것을 필요하다고 자기가 다시 빼온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가지고 이걸 어디다 갖다 줬습니까? 베나닷이라는 이방인 왕에게 갖다 준 거예요. 다메섹에게. 그렇죠? 아람 왕에게 갖다 준 거예요. 갖다 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바사를 쳐라. 배후 공격을 하라는 겁니다. 다메섹은 북이스라엘보다도 더 북쪽에 있잖아요.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 있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지도가 없어도. 제가 지도를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개성에서 휴전선에서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데 남쪽에서 중국군에게 돈을 줘가지고 중국군이 압록강을 건너와서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북한군이 지금 요 개성에서 싸움할 수 있어요? 아니면 다시 올라가지고 저쪽
중국군 때려잡으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야 되죠. 지금 그 장면인 겁니다. 이해가죠? 그죠? 그래서 이제 라마성을 쌓던 바하사가 다시 디르사, 자기의 도성으로 돌아가서 전력을 재편해서 북쪽을 치러 이제 올라갈 준비를 했겠죠. 그 사이에 아사는 그 성을 짓던 모든 건축 기자재를 가지고 와서 자기 성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땅에 게바성을 쌓고 베냐민 성에 무슨 성을 쌓았습니까? 미스바 성을 쌓은 거예요. 이해갑니까? 이게 지금 아사가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죠. 아까 아사가 일평생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했다 했는데 요거 하나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사는 이스라엘 왕 중에서 굉장히 그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한 왕 중에 한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지금도 그렇게 존중받습니다. 성경에서도 존경받고 있는데 근데 그 존중받는 왕도 결국 인간의 그 이해적 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게 부딪혔을 때 다시 말하면은 전쟁이라는 그 상황 속에서 라마를 쌓고 하니까 그 내 형제를 이방인의 손에 팔아버린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부분만큼은 용서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볼게요. 23절.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건세와 무릇 그 행한 일과 성읍을 건축한 것이 유대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 다음 그러나, 자, 그러나 이거 내 마음 치보게 보면 그러면 앞에 것은 아사가 그래도 평안하게 왕으로서 41년간 재위를 한 거죠. 그죠? 그런데 그런데 이제 뭔가 부정적인 것 하나 나옵니다. 절과 늙을 때에 발에 병이 있었더라. 아사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열조와 함께 그 조상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맨 마지막 늙었을 때에 뭐가 생겼다? 발병이 생겼다. 근데 이게 이제 그 피부병, 일설에 의하면 또 이게 문둥병이라고 이야기되어지기도 합니다. 그게 노년의 고생을 한 거예요. 좀 일평생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왜 노년에 그 발에 병이 생겼는가?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전쟁 때 하나님께 바쳤던 곡간의 기물을 빼내었어. 자기의 이해관계에 사용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교회 돈 쓸 때는 절대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헌금한 이상은 내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예물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잘 써야 됩니다. 잘못 쓰면은 그것도 하나님께 책망받습니다. 지금 아사가 참 잘했는데 거의 흠잡을 게 없었습니다. 얼마나 그 신앙이 신실했으면 자기 엄마가 그 이방신 섬긴다고 그 엄마를 태우어지겠어. 폐비시켜버린 거잖아요. 그 정도로 철저한 신앙의 소유자였는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모습이 발견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이스라엘의 다시 북이스라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 왕 아사 제2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아비의 길로 행하며 그 아비 누구의 길로?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건 무조건 뭡니까? 악한 왕의 대표적 표현입니다. 악한 왕을 상징할 때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로 그렇게 행하여 하여튼 여로보암을 딱 달고 그 다음에 좋은 왕을 표현할 때는 다윗처럼 정직히 행하여 이렇게 딱 갑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범하게 한 그 죄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저를 모반하여 줄긋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저를 죽였으니. 자, 그럼 왕위 계승이 어떻게 됩니까? 부자 상속이 됩니까? 아니면은 반역이 됩니까? 반역이 되죠. 이제 이렇게 피해 전쟁이 북쪽 땅에서 계속해서 왕조가 바뀝니다.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왕 아사 제3년에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죄로 인함이며
또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동시킨 일을 인함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이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전쟁이 있으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유다 왕은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이렇게 3대가 소개되어졌고요. 북쪽은 르호보암, 나답, 바사 이렇게 지금 3대가 이제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 33절, 34절은 16장에서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바사 이야기가 이제 계속해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32절에서 일단은 말씀은 끊겠고요. 여기 지금 보면은 아까 하나님께서 아이야를 통해서 그의 철을 보내서 변장해서 보냈을 때 아이야를 통해서 궁에서 죽은 적 개가 먹고 들에서 먹은 죽은 적 새가 먹으려 가지고 전부 다 객사할 거라 그랬죠, 그죠? 근데 그 말씀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바하사가 왕이 돼서 여로보암의 후손, 나답의 후손을 다 남자는 씨도 없이 말려버리는 그러한 비극적인 행동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좋은 부모 만나는 게 가장 큰 복인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도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복이 3개인데 그 중에 제일 큰 복이 뭐냐? 부모 잘 만나는 복. 우리 교회 내에서 똑같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무슨 복입니까? 아내 잘 만나는 복. 이것도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좋은 신앙 가진 부인 집에 들어오면 그 집안 잘 될 수밖에 없죠. 셋째는 자기 복입니다. 지가 예수를 잘 믿어서 복 받으면 되죠. 그래서 우리도 자기 대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 여기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뭐 우리 부모 때까지는 안 믿었지만은 또는 또 내 남편은 안 믿지만 여기는 뭐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가정 거의 없는데 어쨌든 그래서 마지막 내라도 잘 믿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이 좋은 신앙의 유산은 길이길이 물려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열림의 가정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좀 복잡하게 느껴지는 남쪽 왕조와 북쪽 왕조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배워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쪽 왕조의 왕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 왕조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반역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윗의 왕조가 끝까지 이어져 가는 것은 그의 조상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였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하여 저희들 자손 후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의 가문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좋은 신앙의 열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교만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고백과 우리가 잘못했을 때 돌이켜 회개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열린 가족,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정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대대손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